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자, 오늘 또 예배를 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 한번 복사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뭐였죠? 지난주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시리즈 6번째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또 참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7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지난주에도 계속 그랬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했던 것들도 나는 무엇이다? 길이다. 또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이 I am 뭐뭐뭐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비동사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좀 더 강조해서 드러내는 것이 이 에고 에이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목자는 어떤 사람이죠?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 본 적 있나요? 에버랜드 그런 데 가면 양을 본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흔히 주변에서 보기는 쉽지 않지만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요즘 사람들이 그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어떤 것들과 비슷한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 사실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애기 한 명, 자녀 한 명 키우는 거 못지않게 많은 책임이 따르고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좀 주변에서 듣게 되는데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될 또 뭔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챗 GPT에서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면 이게 목자의 마음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않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반려견을 키우려면 기초 준비물 구입이 필요하다랍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또 물 먹어야 되니까 물그릇도 있어야 되고 사료도 있어야죠. 그리고 그 애완견용 침대나 담요도 있어야 되고 또 목줄도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운동하러 나갈 때 목줄도 있어야 되고 하네스라고 목줄 말고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목줄 대신에 쓰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려견도 뭐 아이들이 어린 애기들도 뭐 이렇게 딸랑이든지 뭐 노는 장난감이 필요한 것처럼 반려견도 장난감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반려견은 아무데나 또 이렇게 집에서도 혹시 오줌을 싼다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배변 패드를 준비해서 갖춰놔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반려견의 어떤 집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기를 낳아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하려는데 강아지를 키워도 그러는가 봐요.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기생충 예방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아 관리를 위해서 치약과 칫솔을 준비해서 이빨도 이렇게 잘 닦아주고 그렇게도 한다라는데, 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훈련도 필요하다랍니다. 앉아, 일어서, 이리 와, 이런 어떤 것처럼 이렇게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어떤 이런 훈련,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똥구줌을 싸면 안 되니까 그런 배변 훈련들도 집에서 또 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다른 강아지들을 봤을 때 짖고 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훈련들도 다양한 어떤 개들에게 그런 사회적 훈련들도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이와 운동도 필요하다라고 해요. 규칙적인 산책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또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자극을 위한 노는 어떤 것들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다섯 번째로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애정 표현을 또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하고, 또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줌으로써 교감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 외에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외모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털을 깎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빗질을 잘 해주기도 하고, 엉키지 않도록 또 목욕도 해주고, 또 샴푸나 린스도 써주기도 하고, 또 발톱 손질도 해주고, 또 이렇게 귀도 귀 청소도 잘 해주기도 하고, 또 눈곱이나 이런 것들이 끼지 않도록 눈도 관리해주고, 때로는 수영장이나 호텔에 또 데리고 가서 또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위험한 물건이나 장소를, 그런 것들을 집에서 이렇게 잊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집에서 제거해 줘서 반려견이 집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 확보를 해줘야 된답니다. 이것이 이제 살아있을 때 보통 하는 일들이고, 또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으면 이제 장례식도 치러줘요. 화장도 하기도 하고, 무덤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처럼, 마치 가족처럼 이렇게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런 반려견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어떨까요? 자기 자식 같고 자기의 어떤 소유된 어떤 것으로서 함부로 죽게 할 수도 없고,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어떤 늑대나 이리가 와서 물어가고 죽이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안전하게 정말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런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들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나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선한 목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양을 잘 알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 여기 본문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비유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인 관계예요. 깊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처럼 양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친밀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이상으로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3인칭일까요? 2인칭일까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 누구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와 너와의 어떤 관계, 2인칭적인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면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물이 먹고 싶은지 아니면 밥이 먹고 싶은지 아니면 운동을 하고 싶은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죠. 식당에 가면 어떤 좋은 식당에 가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식당의 매니저나 식당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점원들이 주변에 매의 눈으로 주변을 식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음식을 그 사람들이 어떤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그것들이 떨어지면 채워주세요 말하기 전에 미리 갖다가 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부족함들을 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관심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결국은 양의 필요에 대해서 다 채워줌으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존재가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시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또 다윗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아주신다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의 필요를 알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 같아.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 부모가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는 왜 어린 자녀들의 필요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고 또 친밀하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표정만 봐도 울기만 해도 또 우는 목소리만 봐도 뭐가 문제구나,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응아를 해서 치워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크면 이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싹군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때요? 양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이 아니고 그냥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받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오히려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을 버려두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싹군 목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다고? 유대 관계가 되게 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또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는 관계라면 마치 우리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윤 대통령 알아. 그치? 윤 대통령을 아는 것은 어떤 정도에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지 윤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윤 대통령을 알지만 윤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서로 아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유대 관계,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가 아는 관계.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를 아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알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까 이제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내가 나가준다, 또 내가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러면 어때? 그런 건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태도일까요? 그 정도의 수준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마치 관람하듯이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나? 또 오늘 누가 찬양 잘하나? 뭐 이런 것들을 마치 구경하고 보는 것 같이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3인칭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3인칭 관계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런 마음이라면 성경을 들어도 어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2인칭 관계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만다라는 거죠. 근데 2인칭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들은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 그것을 잊어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기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읽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살아보려고 읽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경 읽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라고. 마치 내가 성경을 읽었다가 괜히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나 찔리는 것이 있으면 순종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지. 그래서 성경을 안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필요한 것을 줘도 좋고 안 줘도 그만이다, 그런 마음이면 어떨까요? 그런 정도라면 귀찮아서 굳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나와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거라서 정말 간절한 것이다, 그럼 어때?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마치 어린 자녀들이 용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어디로 가? 은행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나요? 용돈이 떨어지면 부모에게 와서 용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실은 부모에게 오는 것은 관계성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되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특별한 어떤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마치 시험 볼 때 교수님이 예상 문제를 내주고 답도 내줬어.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죠? 시험 보는 학생들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그것만 보면 돼. 그러면 그대로만 다 알고 그대로만 기록을 하면 A+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오픈 테스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걸 옆에 놓고 봐라, 옆에 놓고 답 써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레도. 이 단어는 조금 약간 들어본 적이 있죠. 크레도. 신용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 열잖아, 그지? 그런 신용카드, 크레디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신앙이라고 하는, 신용이라고 하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두 개의 어떤 단어가 겹쳐진 거예요. 크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크레라고 하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가 겹쳐진 단어인데, 크레라고 하는 어떤 마음, 크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도는 드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 적당히 어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쓰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서 성경도 읽고, 마음을 들여서 주일에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일에, 일주일 동안에 평일의 삶도 그렇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려고 하고,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유대 관계를 좋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아는 관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더 친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정말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같이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0장 11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보면 또 동일하게 11절도 15절도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양을 위하여. 그래서 양을 위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또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서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 어때?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누구를 위하며 살죠?
자기를 위해 살아. 그치?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 살아?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도 살아. 친구를 위해서도 살기도 하고. 왜? 그런 사람들은 어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밥도 사주고 뭐 이러는 건 왜 그렇게 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은 필요하지만 이기주의 같은 그런 다른 사람을 다 배제해버리는 이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양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싹군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라고?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싹군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해서 오히려 양들을 목적으로 대하고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싹군은 돈을 위해서 양을 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잘 받으면 돼.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외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물질적인 어떤 것들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정말 내면의 진정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 육체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먹고 잡아먹고 자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죠? 대부분의 많은 짐승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나의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리고 내 영혼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에 먼저는 집중해야 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나의 유익도 구해야 되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이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생명도 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존재, 지옥 가야 될 죄인이지만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그럴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설령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받아들임으로써 영생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갚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점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누리고 또 자기도 예수님을 그만큼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또 자기 생명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의 크기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나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에 몇 분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어드릴 것인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내어드릴 것인가? 또 얼마의 물질을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의 물질을 내어드릴 것인가? 그것이 나의 생명도 내어놓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정말 이렇게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마치 정말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아는 관계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깊이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옛날에 소금 인형이 있었대요. 소금 인형이 태어나서 어느 날 처음으로 그 바닷가에 갔대. 근데 소금 인형이 바닷가를 가서 바다를 보고 바다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바다한테 물어봤어요. 바다야, 넌 누구니? 그랬더니 바다가 뭐라기를? 난 나야. 너가 너인 것처럼 나도 나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는 그랬어요. 너가 나를 정말 알고 싶다면 너의 발을 나에게 담가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인형이 자기의 한 발을 바닷물에 담갔어요. 그랬더니 담근 다리가 한쪽 발이 바닷물에 녹아버렸는데 바다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인형이 그랬다는 거야. 바다야, 나는 한 발을 넣어봤는데도 그래도 너를 잘 모르겠어.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다가 그랬다는 거야. 그럼 너의 몸을 나에게 던져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바다를 정말 사랑하는 소금 인형은 바다에 자기 몸을 던졌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 인형은 바다에 흔적도 없이 다 녹아서 사라져 버렸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바다가 물어봤어요. 소금아, 넌 누구니? 소금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소금 인형은 나는 바다야. 이렇게 말했다. 소금 인형과 바다는 원래는 따로따로였지만 서로가 난 나야, 넌 너야. 그랬는데 이제는 소금 인형은 난 바다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은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